오늘 기독교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성탄절이고 두 번째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두 번은 온대요. 어렸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뭐 줘요? 이게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려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또 부활주일 날 한 번 더 온다고 합니다. 뭐 줍니까? 교회에서? 계란 받으려고 부활주일 날 온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저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니까 행복하고 축하하며 그렇게 지냅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크리스마스에 참여합시다. 크리스마스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처음 보면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자,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 오늘날 우리가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혼을 하면 결혼을 약속한 것에 이제 멈춰 있지만,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이지만 결혼을 위해서 마음으로 육신으로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 어떻게, 이게 굉장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놀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했더니, 자,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여자 종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갑자기 처녀인데 내가 임신을 한다. 근데 내가 낳게 될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이 사건,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이 소식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요점들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낳을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맨 처음에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미혼모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요,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 하나 낳으려면 나중에 이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애를 잘 안 낳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사춘기 지나가면서 교육시키려 그러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요즘도 많이 이게 잘 안 날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낳아도 사실 쉽지 않은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면 그 밖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미혼모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 아니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를 가져? 하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어떤 상황이냐? 애를 만약에 뱄어요. 그러면요, 이게 결혼 밖에서 낳은 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아이를 낳은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맨 처음에 듣는 순간 굉장히 위기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만약에 애를 낳으면 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될 그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며, 이게 만약에 밝혀졌을 경우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고, 심지어 나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서 키우겠냐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치 마리아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와 함께 일하자, 좀 헌신 좀 하자, 봉사 좀 하자라고 하면 딱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도 많고 나 바빠 죽겠고, 아니 뭐 이것저것 이 핑계 저 핑계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 가지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마리아는 오히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좀 바빠서, 내가 뭐 해서 부담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헌신하도록 요구하실 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은 척. 제가요, 한 번은 제가 그 뉴스 같은 거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양이 있잖아요. 오늘 강아지는 부르면, 강아지의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뽀삐라고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뽀삐하고 만약에 강아지를 부르면 강아지는 딱 쳐다보고 달려옵니다. 근데 강아지는 부르면 달려와요. 근데 고양이는 부르면 옵니까? 안 옵니까? 고양이는 잘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양이는 얘가 잘 못 듣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요, 사실은 강아지보다도 고양이가 훨씬 더 사람 말을 더 잘 알아듣는데요. 근데 고양이가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하는 척 하는 것이냐? 못 들은 척 하는 거래요.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요. 강아지는 부르면 와요. 알아들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또한 강아지처럼 다 알아듣는데 부르면 절대 안 옵니다. 왜?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지가 바쁜 거야, 자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못 들은 척하고서 자기 할 일을 그냥 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신기한 게 뭐냐면 주인이 부르면 안 와요. 근데 고양이는 뭐 하면 오느냐? 자기가 필요하면 주인한테 갑니다. 쓰다듬어 달라고 가고 밥 달라고 가요. 근데 고양이는 이런 거죠. 자기가 필요하면 주인한테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인이 불러도 안 갑니다.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주님한테 가요. 아니, 주인한테 갑니다. 이 두 동물의 차이를 보면요, 우리의 성도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뭐 할 때만 하나님한테 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가고, 나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못 들은 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양이 같은 성도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천사가 맨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그것 자체가 너 인생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너를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이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천사가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저 또한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서 봉사 좀 하십시오, 헌신 좀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찾아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이런 사명들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천사는 이게 은혜다. 여러분 고양이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가지 마시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 같은 성도 그러면 아까 지금 뭘 얘기하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개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애완견으로 기르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뭐냐면 강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라고 하면 오고 어찌되었던 자기 삶이 아니라 그 주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동물이 바로 개, 강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죽을 때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한 500억 정도 돼요. 근데 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500억 중에 약 400억 정도를 누구한테 유산으로 물려줬는지 아세요? 개한테 물려줬어요. 나머지 100억을 누구한테 물려줬느냐? 자기 자식들한테 나눠서 물려줍니다. 그걸 보면 그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들보다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강아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강아지가 그 주인과 그런 관계, 유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 자식보다 더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 더 유산을 눌러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얻어내는 어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 은혜는 무엇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은혜로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결단하면. 그렇잖아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면 계산되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해라, 봉사를 해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실력이 과연 되겠느냐, 내 능력이 과연 되겠느냐,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부터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음 말씀 보면 37절 맨 마지막 부분 대저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5절 3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세 가지 능력. 첫 번째가 무엇이냐? 35절 말씀. 자, 맨 처음에 줄쳐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게 첫 번째예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부탁, 부르심.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보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능력으로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위에 임하니까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가는 거죠. 사람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났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려면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단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누구의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주눅들어 들어왔다라 할지라도 나가는 순간은 그 능력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37절.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내게 함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자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계산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순종하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어지냐? 20살이 안 된 이제 15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방금 지난 여자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랑 좀 비교가 되느냐? 모세랑 비교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내가 처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니까 몇 번을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3번이나 씨름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여튼간 별가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는데 제발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금 잘못 찍으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봐가면서 좀 시키지 나한테 와서 이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설득할 필요가 없이 딱 한마디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자꾸 씨름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즉각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답은 어떻게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어차피 나와요. 계산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고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알아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축복이며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이쪽만 아멘 하시는데 좀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복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복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살지요. 근데 뭐가 복이냐는 거야. 뭐가 복이냐. 오늘 42절에 보니까 엘리사벳 친척입니다. 찾아갔더니 무난해요.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애가 메시아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너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45절에 보면 그 하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믿은 그 믿은 여자는 진짜 복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기도하는 여자예요. 맞잖아요. 기도하는 여자인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한테 만약에 가서 마리아가 내가 임신을 할 텐데 내가 메시아를 난대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 야, 넌 지금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야, 어떻게, 너 뭐 대책이라도 있냐? 뭐 어떻게 키우겠냐? 하여튼간 오도방정을 다 떨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어떻게 하냐? 어머, 큰일 났어. 이랬지요. 근데 엘리사벳은 영적인 여자예요. 아는 거예요. 야, 그게 복이구나. 여러분, 진짜 복은요, 사명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요, 케이지 안에,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서 먹을 것만 채워주면요, 행복해하는 게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들고 몸이 약해도요. 할 일이 있으면요. 잘 안 아파요.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양론으로 딱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요. 이 집이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멀쩡한 거죠. 만약에 이 집을요. 한 2년 동안 쓰지 않고 비워놓으십시오. 이 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부서집니다. 집은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해요. 여기 살지 않으면 2년만 지나면 이거 다 뜯어질 거예요. 다 페인트 다 떠버립니다. 역할을 감당할 때 집은 집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저기 북한에 개성공단. 그게 정상적으로 한 2달 정도 쉬었죠. 2달 정도 쉬었는데 2달 동안 쉬고 나서 다시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1달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기계는 돌려야 살아요. 2달을 쉬니까 기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금방 병들고 금방 아프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축복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축복이 일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명이 축복이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축복이다. 예, 첫 번째 사명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장관들이 조금 애를 먹긴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랑 같이 좀 일 좀 합시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내 가정에 와서 나의 삶 가운데 와서 같이 좀 일합시다 라고 한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죠.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랑 같이 일하자. 이거는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가문의 영광이랍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려면 축복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일을 맡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곧 뭐냐? 그게 축복인 거예요. 빈손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시고 갈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더불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제공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아무렇게나 알아서 하겠지 빈손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는 거예요.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어떻게 보면 복을 받으려면 뭘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사명을 받으면 돼요. 할 일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복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왜 주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 가면 어떤 신앙으로 가게 되느냐? 기복 신앙으로 가요. 무슨 뜻이에요? 복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사명이 목적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건 완벽한 복이에요. 첫 번째 큰 민족, 뭐에 대한 축복입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손에 대한 축복.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무슨 축복입니까? 명예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누렸다, 아무리 자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후세들로부터 욕을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와, 그 사람 진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믿음 좋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존경받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는 거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네가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느 직장, 이런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느 직장을 가야 복을 받을 것이냐, 어느 학교를 가야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복이에요. 내가 가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학교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별로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복을 받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광탄 식구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광명시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저쪽이 어디죠? 강남 식구들도 저쪽에 있고, 여러분들 어딜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강남 식구들, 광탄 식구들, 성도들로 인하여 광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받으. 여러분들을 통하여 광탄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시 식구들,
여러분들 통하여서 광명시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저기 강남 식구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하여서 강남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12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여러분 사명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요, 사명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뒤에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이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할 때는 이 뒤에 말씀을 딱 잊어버리고 빼버려요. 뭔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전하고 끝나요. 원래는 뭐까지를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그 복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까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려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 말씀을 빼버립니다. 이게 계속 복만 내려가고 사명을 계속 잃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민족만 복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 민족 밖에 있는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간다가 돼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복만 누리는 민족이 잘못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뭘로 돌려야 돼요? 사명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크리스마스에 참여합시다. 무슨 뜻이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성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성도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뭐든 성탄절이 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관람 또는 구경, 축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하해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관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뭐한 사람이에요? 참여한 사람이에요.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계속 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구경하고 축하해 주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일에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관람자 의식에 적셔 있어요. 관람자 의식. 축구 좋아한다, 야구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축구를 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축구 좋아한다, 야구 좋아한다, 농구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보는 걸 관람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축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동참하고 참여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람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우리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거,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는 거,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지는 그런 관람자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마리아처럼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진짜 크리스마스를 참여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